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 구약 성경의 18번째 책인 욥기, 이제 욥기의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가 18번째 책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과 또 그 이후 모세오경의 5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 12권 즉 17권의 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려고 하셨는가를 그 역사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18번째 책인 이 욥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5권의 책은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 핵심적인 신앙의 브레인 또 심장과 뼈대를 이룬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한 하나님의 이 역사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 사람들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서, 지혜서를 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서를 기초로 자기들의 삶에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도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적었던 것이 바로 이 시가서이자 지혜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바로 욥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문학 작품의 영감이 된 것도 욥기서이기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이 39권의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이 욥기서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심지어 이거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이 욥기서는 참으로 의미가 심장한 굉장히 인생의 의미를 그냥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오늘은 매번 그랬듯이 오늘은 지도보기, 이 전체적으로 욥기서가 어떤 구조로 살펴져 있는가를 함께 좀 보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욥기는 제가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냐면 인생에 찾아오는 이유 모를 고난에 관한 질문과 신앙적인 고찰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모를 고난이다 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가 많은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걸 극복하고 고찰해 볼 수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한 인간의 때론 반지혜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경건주의적인 탄식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뭔 이야기냐, 이게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부딪힘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또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욥기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욥기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알고 있냐면, 심한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 다시 복을 받은 이야기다 라고 너무나도 단조롭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욥기를 처음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인 42장 단 3장만 모았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진정 이 욥기서는요, 여러분 근데 그런 책이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욥기서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욥기서의 백미는 1장과 2장과 마지막 42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즉 이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인과응보가 아닌 고난에 직면한 우리 인간의 실존 그리고 신앙적인 극복에 대하여 보석 같은 고찰과 또 지혜문학의 진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고난의 시각이 유일하게 다른 책이 바로 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신뢰가 인생의 해답임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 바로 욥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런 우리가 바로 또 다른 욥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읽고 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여행을 하면 우리 굉장히 좋은 여행이 될 거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욥기라는 이름은요, 이 욥이라는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욥이라는 뜻은요, 박해 또는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어원을 좀 다르게 보자면 회개하는 자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욥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과연 어디 계신가 라는 어원이래요. 즉 이 아버지라는 뜻을 하나님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바로 욥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와 의미를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고난이, 인생의 고난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 자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책 이름도 욥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욥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이오브라고 합니다. 성경으로는 Book of Job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성경도 욥기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리고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저자는요, 욥기의 저자는 사실 엄밀히 말해 미상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욥기를 읽어보고 나면 이 알 수 없는 이 미상의 저자가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떤 종교성이 굉장히 심오한 사람이고, 또 욥기가 세계 문학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문학성을 지니고 있는 자이고,
또한 이 동시에 당대 굉장한 지성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 이런 것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일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저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또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대세는 아닙니다. 정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 욥 자신이 이 욥기의 저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는 이 뒤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욥기의 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냐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족장 시대, 즉 모세 오경이 말하고 있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측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 욥기의 저자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유대 전승이나 탈무드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무래도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 지혜 문학하면 가장 수장인 솔로몬이거든요. 이 욥기도 아마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고요. 네 번째, 예레미야서와 문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대요. 왜냐면 예레미야서도 굉장히 암울한,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예언하고 이런 눈물의 선지자의 그런 암울하고 어둡고 힘겨운 상황을 문체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 욥기의 저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주장들도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편 88편의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편 88편의 저자인 해만이 이 욥기서의 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들도 일각에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알고 가시면, 그냥 알고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세는 무엇이냐? 거의 정설은 알 수 없다, 미상이다 라는 것들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 연대는요, 주전 2000년경에서 180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등 활동 시기가 비슷한 어떤 족장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에 욥기도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이런 견해가 대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주장들도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왜냐면 저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저자들에 따라서요. 첫 번째, 출애굽 직후에 모세의 시대에 썼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저자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지혜의 문학이 최고조로 달했던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저자가 이 솔로몬이다라고 본 사람은 이렇게 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심지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전 1세기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대세의 시각은 이 주전 2000년에서 1800년경,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다라고 보는 것들이 가장 여러분 알려져 있고 합리적으로 보는 시각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요 인물들은요, 주인공이 당연히 욥이 있겠고요. 또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이후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은 아닌데 굉장한 신학적인 어떤 해박한 지식과 정리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엘리후라고 하는 이 5명의 사람들이 이 욥기의 주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장소는 우스 땅에 거주한다 했거든요. 그 우스 땅이 어디냐면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 에돔 땅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우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에돔 땅에 있는 우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이 욥기의 주제들 우리가 크게 3가지 정도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욥의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제로 치자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부제와 침묵을 이야기한다 라고, 침묵에 대한 고찰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과연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실 능력은 과연 있으신가? 라고 하는 탄식과 질문이 바로 이 욥기의 주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는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유일하게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다른 책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고난이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고난이 이유가 없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설정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구약 39권 중에 38권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너희가 징계를 받고 너희가 아픔을 얻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38권은 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권, 이 욥기서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과응보가 없는, 즉 원인이 없는, 도대체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유 없는 고난에 빠진 욥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욥의 일만은 아니라는 걸 얼른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욥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나오는 욥의 고통, 슬픔, 분노, 혼돈,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무죄의 주장 등 그의 모든 말들에 우리가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을 하면서도 때로는 한편으로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욥을 대변한 우리 인간들의 한계도 절실하게 아주 직시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욥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뭘 이야기하느냐, 이 욥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한 시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남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객관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데 욥은 그러한 주관적인 차원의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연히 누리던 것들이 당연히 누리던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과정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로서의 고난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어떤 징계, 죄에 대한 대가 이런 결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들고 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우리들에게 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욥기는 고난은 죄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전통적인 고난, 어떤 교리에 대해 반박하면서 오히려 신앙인에게 닥친 고난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우리의 인생이 인간 자체에 집중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고난의 역할로 우리를 시선이 변화되게 만든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단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뺏으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내리시면서 그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인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거죠. 너의 믿음의 이유가 뭐야? 너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일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셔서 죄는 벌하시고 선한 자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도 충분히 이해되는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원초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욥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온 우주를 만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도리와 반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다, 진정한 경외의 이유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이 부분이요,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이해, 이성, 합리, 과학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반발을 사기 딱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학, 이성 이런 것들로도 신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지금 무지성, 뭘 이해, 무조건적인 순종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 이성이 끝으로 극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자이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과 이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너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기의 주제는 결국 뭐로 연결되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어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그런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데 욥기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도전과 인도를 해준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고난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진정 희망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수도 없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욥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친절하게 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너희 인간들은 다 이해할 수 없으니 그냥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 라면서 불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우리의 높이 쌓았던 이성과 지혜와 규범과 도덕적인 관념과 교리마저도 저 큰 우주 가운데 먼지만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틀렸어도 욥이 나에게 찾아와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탄원하였던 것은 옳았다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욥의 말 자체가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욥이 불평했다는 것 자체가 옳았다, 욥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탄원했다 뭐 이런 것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욥의 접근 방식이 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해서 나를 너희의 교리와 관념 안에 두려 하지 말고 불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부짖어도 나를 만나기 위해 너희가 몸부림치는 저 자세, 저 태도가 옳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예요? 머리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실존을 걸고 나와 친밀해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즉 그래서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진정 하나님과 친밀해진 자는 누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상식에 기초하여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을 하는,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을 하는 욥의 새 친구가 하나님과 친밀해 보이는가, 아니면 나중에 와서 그 모든 말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주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경히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론 탄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욥, 하나님에게 대들고 저항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욥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 보이지 않는가. 욥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한 욥의 말은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주는 중요한 과정으로의 인식 전환, 즉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실존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 연단과 고난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에게 가까이 친밀해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도구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도록 부르시게 만드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으로 이끄는 책이 바로 욥기이고, 그래서 그 욥기를 통해 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욥의 구조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욥은요 네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게 1장에서부터 2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요, 사단의 질문이 나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즉 뭐예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가장 강력한 큰 주제를 던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단의 건의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래 욥의 어떤 극단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그런 욥과 세 친구들의 어떤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제일 긴 부분이에요. 3장에서부터 31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요, 1차, 2차, 3차에 걸친 고난의 원인에 대한 욥과 세 친구들의 어떤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옳은 말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반전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무조건 고난은 죄의 대가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한 도전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또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시각과 지혜의 한계가 얼마나 미천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세 번째는요, 엘리후라고 하는 신학자의 등장, 반박입니다. 이 부분은 32장에서 37장인데요. 뭐 거의 이 욥과 세 친구의 이 세 번에 걸친 논쟁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엘리후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그 중에 너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너희가 지금 뭐 과거나 이런 데서 오는 뭐 죄에 의해서만 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미래에도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하고 고난을 통해 너희의 성품을 빚으시는 일이다 라는 것들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그러므로 욥 너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비난하는 걸 멈춰라 라면서 욥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엘리후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욥을 회복해 주시는 38장에서 42장, 마지막 42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굉장히 심오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가 가운데 너희 인간의 위치와 상황을 한번 살펴봐라. 너희가 과연 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 인간의 지혜는 다 옳지 않다. 오히려 실존으로 나에게 와서 부딪힌 욥만이 옳다라고 욥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즉,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결국 그런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심으로 욥이 마무리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 시가서, 즉 지혜서 5권과 또 선지서의 부분에서는 10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역사적으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구조까지 하고 더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들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욥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욥의 이야기를 내가 읽는다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마치 욥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욥기의 여행을 즐겁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전히 믿음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 우리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들에 우리도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하나님,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존을 흔들어 하나님을 만나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이 여행을 통해 앞으로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욥이라는 쉽지 않은 책을 우리가 읽어 나아가려 합니다. 이 여행 중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 여행을 기쁘게,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 영상 이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